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두 번째 책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로는 67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염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한자로 도라고 하는 길도자죠. 도라고 할 때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죠. 그냥 길을 의미할 때도 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철학 이런 것도 도라고 하죠. 도를 닦는다, 도를 추구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말로 하는 길도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여기 앞에 있는 브로드웨이 길, 하이킹 길 이런 길도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얘기할 때 야 이거는 내 길이 아니야. 나는 이 길로 안 갈 거야. 그렇게 할 때 그냥 실제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길이라는 단어는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걸어가는 길이 의미가 있고 삶의 방향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사도행전 보면 이 도라고 표현합니다. This way, 도. 이 길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도를 전하는 자를 박해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길에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북동쪽에 위치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이 당시에는 많은 헬라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정착하여 살고 있는 헬라 정착촌이 많은 곳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골란 고원이라고 아십니까? 갈릴리 북쪽에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차지하고 있는 이 북쪽 고원지대 그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이곳으로 가시는 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신 내용입니다. 이 길에서라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이 스토리의 구조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사역 1장에서 8장까지 갈릴리 사역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시작해서 10장 마지막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여정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11장 1절부터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 가서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사 베단이라는 곳에 가셔서 이 마지막 순환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까지 갈 때 그 여정의 시작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 곳에서부터 예수님이 떠나서 길에서 말씀하시면서 이 8장, 9장, 10장을 이어가면서 길이라는 단어를 하나의 모티브로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설명하십니다. 이 길에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그곳에서 순환당하고 넘겨주고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예언을 3번 하는데 이 내려가는 길에 처음, 중간에 다시 한 번 더 하십니다.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설명하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는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제자도에 대해서 이 길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9장 33절 34절 우리 지나가서 좀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버나움에 이름에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길에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는 길에 무엇을 토론했냐면 누가 서로 크냐 다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로 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다투고 있습니다. 10장 32절 다시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다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4절까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영광이 있을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죽이기를 결의하게 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능욕하고 침을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설명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게 맨 마지막에 10장 52절 본문 보시고요. 10장 52절 가서 보시면 여리고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이 스토리의 맨 마지막 예루살렘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냐 하면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라고 표현합니다. 길의 모티브를 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그리고 제자의 길을,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 도를 배우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까? 제자들도 그 길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듯이 제자들이 그렇게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르면서 배워가듯이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배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배워가며 새롭게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먼저 제자들에게 바른 고백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29절 말씀 보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예수님의 큰 관심은 아닙니다. 좋게 평가하는 일들이 있더라도 그것은 예수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려고 한다고 하는 나를 따르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고백을 물으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물으시죠?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는 29절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마태복음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풀 버전, 온전하게 설명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마가는 줄여서 그냥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가는 이미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미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만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 맞다고 얘기하셨죠. 바른 고백입니다. 우리가 모두 고백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예수님은 주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이죠.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종이란 개념이 그냥 우리에게 잘 다가와 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선의로 내가 섬기면 그냥 내가 종의 삶을 산다. servant leadership 그러면 경영자가 또는 리더가 다른 사람을 선의로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섬긴다, 종으로 섬긴다 이런 말을 사용하지만 이 신분 사회에 있어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죠. 미국에도 그런 노예 제도가 있을 때는 노예라고 하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사용하는 이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동일한 단어를 노예로 번역할 수도 있고 종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노예라는 게 어감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냥 종으로 번역한데 이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역사적으로 하면 노예인 거죠. 신분 사회에 있기 때문에. 주인의 종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말한 대로 다 하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변 보호자, 프로텍터, 우리의 인생을 매니지해 주시는 매니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트러블 솔버, 그런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는 분. 그런데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것을 내가 순종해서 걸어가고 그것이 힘들든 또는 영광의 길이든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우리는 예수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고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그게 종의 자세죠. 종이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주인을 섬기고 음식을 다 대접하고 서서 이르되 무익한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종이니까 마땅히 주인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의 뜻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도 그 이야기를 하시죠. 나는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인생의 주인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분임을 믿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명하시고 마가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바다와 바람도 잔잔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 인생의 멘토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지도자,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능력과 치유, 기적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일서 5장 13절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영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주를 따른다고 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입술로 믿고 마음으로 시인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 것 같습니다. 확신이 없으시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확신할 때 100% 확신을 해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을 만하다고 하면 그 부르심을 듣고 내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께 의지하겠다 선택하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을 만하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아직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정말 고백하고 나는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었던 분들은 다시 또 고백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없이 우리는 십자가의 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바른 고백을 해도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른 고백을 해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진정성 있는 고백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정확하고 맞다고 예수님도 칭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려고 하시는 그 길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고백한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왕국,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그리스도로 기대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그 나라에서
이제 누가 공신 1호, 2호가 될 건가, 그 다툼을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계속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려가면 나는 죽을 거다. 베드로가 그래서 항변하는 거죠. 아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우리가 인생 걸고 당신을 따랐고 가족 다 버리고 지금 내 삶을 당신한테 걸었는데, 아니 내려가서 죽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야지 돌아가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 바른 고백을 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나라, 인간의 제국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가는 그 일만 생각한다고 책망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열심으로 헌신해서 주를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우리를 배우기를 원하고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기대하는가,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 아주 중요한 우리 본문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34절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왜 무리와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같이 부르셨을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같이 불렀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불러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제자들이 아니고 지금 12제자로 사도로 직분을 맡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마가복음도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렇게 그 길로 가버립니다. 중요한 게 뭐냐? 누구든지 지금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무리일지라도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 스토리 맨 마지막에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때 예수님 처음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그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바디메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바디메오를 서로 알고 있었고 그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하고 길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장로라는 것이 중요하고 권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평생 교회 다녔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는가?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길은, 예수님은 자기 성취가 아니라 자기 부인의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아 성취를 하라고 말합니다. 네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세상 문화에서 계속 부딪힙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담을,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BTS라고 하는 한국의 그룹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그러진 않죠. BTS에 열광하는 많은 이유가 있겠죠. 노래도 좋고 다 잘생겼고 안무도 잘하고 칼춤이라고 하고. 근데 대부분 BTS를 열광하는 BTS 팔로워를 암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 사람들이 BTS를 정말 이 로열티라고 하죠. 뭐 하든지 다 지지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BTS가 전국 투어를 할 때 메인 팀 메시지가 뭐냐 하면 Love yourself였어요.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 위로가 되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에 시달리고 지치고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젊은이들이 얘기합니다.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해. 너는 존귀한 자, 너 귀한 사람이야. 네가 원하는 그것을 성취해가면서 걸어가라. 젊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의 위로를 받죠. 은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좋아합니다. Love yourself.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Love yourself.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Deny yourself. 네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성취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또 자기 소신을 따라 사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함께 세상은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다는 마음이 훨씬 많습니다. 남들이 뭐가 시키면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원해서 하고 싶은데 저희 아이들도 키울 때 보면 야, 좀 설거지도 좀 하고 청소도 좀 하라 그렇게 말하면 그 다음부터 안 합니다. 말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아니 내가 하려고 생각했는데 왜 아빠가 미리 얘기해갖고 기분 나쁘게 만드냐. 사람은 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해. 인생 길지 않잖아. 40대 꼭 해야 되는 30까지, 50대 꼭 해야 되는 30까지, 60대 꼭 해야 되는 30까지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인생 길지 않으니까 더 늙기 전에 여행도 하고 자기 버킷리스트를 꼭 미리 해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인생에 중요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뜻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협작해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도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정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 8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오면서 예수님 설명을 좀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사셨다. 우리는 그런 섬기는 삶을 살아라.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마가복음 10장 15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의 법칙은 뭐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그냥 사모하고 겸손하게 받드는 사람이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 다 팔아서 그리고 나를 따르라. 우리 재물에 마음 두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이 부르신 이 부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목을 부여잡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아니, 나에게 이 땅에서 성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내가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보상을 주셔야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을 잡고 항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지만,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길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누리는 그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인으로 고백한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받아주겠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의 평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길을 걸어가면 세상의 길로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쉼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우리가 이 사이에서 방황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세상을 따를 건가? 예수님을 따를 건가? 늘 고민이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제자들도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놓지 않고 포기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면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베드로의 마음에 확신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그가 이 땅에서 고난과 박해를 계속해서 당하며 살았지만 그는 복음 안에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보면 너 인생 그렇게 망해서 참 불쌍하다 그렇게 말하면 베드로가 그러지 않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길 가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것이 생명의 길임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길이 뭐겠습니까? 그 길이 정말 우리를 만족시켜 주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아무리 추구하더라도 우리가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부대낌도 갈등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어렵고 힘들 때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갈 수 있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은혜와 그 축복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을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시고 주님께 내 생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